본래부터 있는 마음, 현상계와 육신은 흐른다. 지금까지 금강경을 다 배웠고 반야신경 그리고 신신명을 다 배웠는데 아직도 나라는 생각이 내가 아니고 나라는 생각을 내는 것, 또 나라는 생각을 안 내려면 안 내는 것, 그러한 자유를 가진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원리를 몰라서 안 됩니다. 생각 이전에 내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생각은 나의 생각이지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금강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말씀하신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이 아니라 그 중생이 아닌 것을 이름하여 중생이라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법문을 들으려고 많은 중생이 앉아 있지만 이것은 정말 중생이 아니라 그 심령이 중생이란 말이고 그것이 참으로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자꾸 변화를 하고 있어서 커가다가 다 크고 나면 다시 또 줄어들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아주 0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므로 이것을 중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 같으면서도 이것이 물거품처럼 또는 그림자처럼 변화하여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생긴 모양이 중생이라고 하지만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중생 하니까 참으로 중생이 있는 줄 알지만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자꾸 썩고 있고 자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법이 곧 일체법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과학, 철학, 종교 하는 모든 법들이 그때 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물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생겼다가 호련히 흩어지는 것처럼 정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름이 생겼다가 구름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수증기가 모였다가 수증기가 흩어진 것입니다. 수증기, 그것이 모이면 구름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허공에는 구름이라는 어떤 물체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사람이 생겼다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며 다만 4대 원소가 모였다가 그 물질이 흩어진 것입니다. 있던 물질이 모양을 바꾸어 들어선 것뿐입니다. 한강물이 지금 이 시각에 한 토막이 흘러 지나가고 또 계속하여 그 뒤에 한 토막이 흘러가서 이렇게 자꾸 흘러 지나가지만 한강물이라는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 지나간 물뿐이지 한강물이라고 지적할 물은 한 방울도 없단 말입니다. 그저 흘러가고 또 뒤따라 흐르는 물의 연속일 뿐. 한번 흘러 지나간 물은 오늘 이 모양 이대로 다시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그렇고 온갖 물질이 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합니다 라고 한 데카르트의 말은 나는 무엇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며 내가 생각조차 안 하면 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가령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어느 것이 좋다든가 기독교나 불교가 좋다고 하여 그것을 신봉하고 믿고 생각하는 것은 껍데기로 하는 것이지 진짜 나는 기독교 신자가 되고 불교 신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불교인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질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 지구가 생기기 이전부터 그대로 이와 같이 있는 것이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모두 온갖 생각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집어내 던지고 저 산이나 바닷가에 가서 바람이나 쏘이고 놀겠다고 생각하면 아무 다른 생각이 나지 않고 태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아무 생각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철학인이 과학도 하던 것을 버리면 버려지고 종교를 믿었던 것도 버리면 버려집니다. 나의 진짜, 가짜, 나의 진짜, 가짜. 그러면 이 나라는 생각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이것은 제2 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임시로 생각을 낸 것일 뿐 그 생각을 낼 수 있는 주체는 마음이라 해도 좋고 영혼이라 해도
생명이라 해도 좋으며 또는 귀신, 정신이라 해도 좋고 무엇이라 해도 좋습니다. 또 아무것도 안 맞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과 행동의 주체인 나는 제일이 진화라고 해봅시다. 이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물질도 허공도 아닌 것이므로 불에 탈 것도 아니고 물에 젖을 것도 없으며 망치로 때려도 깨어지거나 부서질 것도 없이 칼로 찔러야 두둥강이 날 수도 없으며 자살하려고 해도 자살할 방법이 없고 타살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놈은 영원불멸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불멸한 생명을 가지고 별짓을 다합니다. 지금 법문한다고 떠들어대는 것도 이놈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마음에서 파도가 일어 한 생각을 냈다가 그 생각 집어내버리고 다른 생각 다시 하여 생각이 연속됩니다. 무한한 창조의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이 진화입니다. 과학, 철학, 종교 등 온갖 학문을 이 진화가 다 창조합니다. 사람의 몸뚱이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왔지만 그것이 자궁에서 저절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생명이 들어가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기 들어간 생명을 영혼이라 해도 좋고 마음이라 해도 좋으며 나라 해도 좋습니다. 이름도 성도 지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육신과 나라는 생각과 전 우주가 가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 영혼은 진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가짜가 무엇이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말도 들어맞는 철학이 아니고 허공에 대고 하는 소리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문화가 5천년 동안 발달해 오면서 동서고금을 통한 모든 철학들을 주장하고 이야기해 놓은 것들이 모두 물거품을 가지고 나라고 한 소리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양의 물거품을 보고 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여서 불쌍하게 짝이었고 미친 사람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나라고 하였지만 실은 생각이 아닌 그놈이 살아있어서 온갖 생각을 다 낼 수 있는 참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살아있는 것이 나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그게 자꾸 나다 하는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하가 있기 때문에 진화와 구별하느냐고 제일이 나니 제일이 나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지금 말하고 이야기하고 듣고 앉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놈은 모든 말이 끊어지고 앞이 뚝 떨어져 나가 있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나이고 나의 마음이며 그러나 나의 육신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본다고 여러 번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란 아무 생각도 아니며 아무 모양도 아니며 선도 아니며 남성도 여성도 아니며 밝고 어두운 것도 아니며 죽어지는 것도 아니며 일체를 부정하면서 일체를 초연한 것이며 천상천하 유아 독존한 것이며 영원 불멸을 한 것이며 자유이며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써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무엇이 온갖 조화를 부리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립시켜 놓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상대가 뚝 끊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남하고 싸움도 하고 남을 죽이고 나중에 지옥도 가고 좋은 일도 하여 인도 환생하거나 천당에 태어나기도 하는데 이 모두가 이놈이 저질러 놓고 이놈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와서 말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한문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알 수 없습니다. 한역 8만 대장경을 다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말은 불교를 이해하기에 가장 쉬운 말입니다. 일본말도 중국말도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한 불교는 아무리 무식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로 여기 이 소식을 우리가 초월해야 합니다. 대개 보살들은 아마도 중생 노릇한 시절의 그림자가 좀 남아있어서 이런 말 들을 때에는 그렇다 하면서 이것이 옳은 말인 줄 알기는 하지만 아직도 아름아름의 그림자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완전한 부처는 아닙니다. 보살이란 신통력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삼공이 뜻하는 것. 똑 떨어지게 여기 들어가면 이것을 바로 삼공이라고 하는데 아공, 법공, 구공을 말합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나라고 하는 아집이 현재 의식뿐만 아니라 잠재 의식까지 뿌리째 뽑아 없어진 상태를 아공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생각이 비었다는 것인데 웬만큼 도가 높은 도인이라 하더라도 자칫 하다가는 아상을 더 나타냅니다. 스스로 노건이 생각하면 내가 선지식이니 내 앞에 절하라. 이놈 선지식한테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마구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아상이 죽은 것이 불성인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아상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일본의 백운선사 같은 이는 그야말로 아상을 꺾은 사람이고 아상을 없애려고 애쓴 유명한 스님입니다.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처녀가 애를 낳아놓고 백운선사가 아기 아버지라고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교계에서 파괴승이라고 하여 축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무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한테까지 돌멩이로 얻어맞으면서도 그는 누명을 덮어 쓴 채 그 아기를 길렀습니다. 그렇게 한 3년이 지난 후에 진짜 아기의 아버지가 나타나니 여태 맡아서 기르던 아기를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내어주었습니다. 누명이 다 벗겨진 그에게 그 전에 앉아있던 국사 자리에 다시 모심으로 또 거기에도 아무렇지 않게 앉는 것입니다. 앞뒤가 뚝 끊어지고 앉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남한테 욕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게 참을 수 있고 칭찬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바위와 바위끼리 서로 대화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잠재의식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숨어있던 의식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도가 차차 높아짐에 따라 그 의식, 즉 잡념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없어지도록 자꾸 공부를 해 나가야 잡념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아공만 되어도 몸뚱이는 그냥 놓아둔 채 마음만이 장안에 돌아다니면서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지금도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구미 각국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통일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무아지경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안 먹으나 1년을 안 먹으나 얼굴 하나 축이 안 나고 기운도 빠지지 않고 몸의 건강도 그대로입니다. 아상만 끊어져도 요즘 말세의 선지식이란 사람들이 자기는 견성한 도인이라고 하여 대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이미 견성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 받으려는 생각도 없고 안 받으려는 생각도 없이 앞뒤가 뚝 끊어진 상태, 그것이 부처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가까워지려고 도를 닦는다고 하면 발심부터 근본적으로 그리 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거만을 떤다든지 남을 원망한다는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는 덜 배웠으니 안 됐다는 생각으로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비심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르는 것을 그대로 두면 극락도 못 가고 지옥에 가게 되므로 마땅히 깨쳐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비심으로 하는 일이지 어떤 행세를 한다든지 스스로 선지식의 노릇하느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상만 끊겨져도 속이 환히 터져버립니다. 몸에는 때도 잘 묻지 않습니다. 아상이 뚝 떨어지면 옷을 입어도 겉에 때가 묻지 않고 방금 갈아입은 것처럼 깨끗합니다. 아상 그것 때문입니다. 정신이 때이면서 육체의 때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얼굴이 새까맣습니다. 골이 나도 얼굴이 까맣고 개기름이 흐릅니다. 아상이 끊어지면 땀도 안 나고 몸에서나 입에서나 아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김치를 먹거나 된장을 먹거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일체의 욕심이 끊어지고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성과 한 이불에 자리를 같이 해도 마치 3-4살 먹은 어린아이
껴안고 누워있는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경지가 곧 아공입니다. 대개 공부하는 사람이 무엇이 조금만 열리는 듯하면 나는 아공이고 법공이고 간에 삼공을 다 지나갔으니 더 이상 말라는 것입니다. 삼공을 다 지나가면 신통이 자제한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삼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문자만 얻어 듣고서 자기는 백공이 아니라 억만공도 다 지나간 듯이 자부하는 사람은 이것으로 그만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선지식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경도 다 보아야 하고 견성도 하고 이래야만 자기가 어디까지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을 보아야만 자기가 지금 유치원 1학년생인지 중학교 3학년생인지 알게 되고 자기의 공부를 측량할 수 있게 됩니다. 경 공부를 해도 문자만 가르치는 사람한테만 배워서도 안 됩니다. 참선을 해서 불교의 진리를 체득한 사람에게 경을 배워야만 참 내용을 듣게 됩니다. 맨날 글자만 새겨가지고 모른다는 말입니다. 아공 하나만 이루어져도 그 사람은 몸을 톱으로 켜도 아픈 줄 모르고 톱을 가지고 달려든다 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없으니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참는 공부만을. 금강경에 많이 나오지만 부처님께서 인욕선으로 인행을 하실 때 가리왕이 부처님의 몸을 메고 살을 깎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똑똑히 들어두어야 합니다. 가리왕의 가리라는 말은 악하다는 뜻으로 말하자면 폭군, 살인자란 말입니다. 하루는 가리왕이 궁녀를 거느리고 산에 사냥을 갔습니다. 한참 동안 산속을 돌아다니던 그는 피곤하여 잠시 쉬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궁녀들은 왕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 잠시도 곁을 떠나서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왕이 잠든 사이를 틈타서 바람도 쏘이며 구경이나 하려고 잠든 왕을 그냥 두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들이 산모퉁이에 돌아가자니까 토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신선처럼 얼굴이 맑고 깨끗한 이가 한 사람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머리를 깎지 않아서 요즘의 히피족처럼 머리가 아주 길었습니다. 그녀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그에게 물으니 돌을 닦고 있습니다. 라고 그 선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육체가 내가 아니고 마음이 나라는 법문을 들려주었습니다. 궁녀들은 생전 처음 듣는 말이라 거기에 그만 정신이 쏙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편 깊이 잠들어 있던 왕이 잠을 깨어보니 옆에 있어야 할 궁녀들이 하나도 눈에 띄지를 않았습니다. 요것들이 나를 혼자 두고 호랑이가 나오든지 독사가 나를 물어뜯든지 하면 어떻게 하려고 어디를 갔느냐 생각하면서 잔뜩 골이 나서 그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찾아 나선 것이 신선의 토굴이 있는 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궁녀들은 웬 남자 하나를 가운데 두고 삥 둘러 앉아서 무엇인가 남자가 일러주는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말을 나누면서 웃으면서 재미난 듯한 분위기에 쏙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왕은 눈알이 뒤집혀서 궁녀들을 마구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더러 여기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선인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이렇게 있는 걸 보니 아무것도 안 할 리는 없고 내가 무언가 수도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지금 초과를 경과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과 중에서 맨 첫 번째 과를 얻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선인은 경과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초과도 얻지 못했으면서 범부인 내가 저렇게 꽃같은 아가씨들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 리 없으니 처벌을 받아야만 마땅하다. 초과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냐? 그저 참는 것을 공부합니다. 사상이 전혀 없는 인욕선인.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을 판인데 참는 것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어디 한번 견뎌봐라 싶어서 맨 처음에 코를 싹 베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선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두 귀를 싹 베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여기서 더 화가 났습니다. 이놈이 살려달라고 빌면 용서를 해줄 만도 한데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더욱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두 볼의 살을 다 도려냈습니다. 그래도 까딱도 안 해서 이번에는 두 눈을 빼버렸는데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두 팔을 끊어내어도 그대로 있고 두 다리를 끊어버렸는데도 몸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상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왕은 창자까지도 꺼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판인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제석 천왕이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다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고약한 놈이 여기 와서 또 폭군 노릇을 하는구나. 제석 천왕은 태풍을 일으켜서 산에 있는 돌멩이를 모두 공중으로 날려 다시 땅으로 쏟아져 내리게 했습니다. 공중에서 집채만한 바위덩이들이 그 왕한테로 떨어져 쏟아짐으로 겁이 난 왕은 그제야 하늘이 자기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 알고 하늘을 향해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 선인을 인욕선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타르타 태자의 전신이며 과거 생의 거사로서 산속에서 공부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폭군 가리왕에게 이렇게 당하여도 내가 아무 잡념이 없이 참았으면 이 인욕은 옳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픈 것을 모르고 독한 마음으로 참았다면 그것은 나의 옳은 인욕이 아닙니다. 나의 오늘 이 인욕이 참된 진짜 인욕이었다면 가리왕을 벌주지 마십시오 하고 그 인욕선인이 입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바람이 자고 나르던 돌덩이도 끊어졌습니다. 조금 있으니 제석 천왕이 하늘에 있는 약을 가지고 와서 그 선인이 떨어져 나간 사지와 얼굴의 부분들을 주워서 다시 제자리에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선인은 금방 먼저 제 모습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인욕선인은 자기한테 해를 입힌 가리왕에게 무슨 미운 생각이 나 화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몸뚱이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준 제석 천왕에게도 고맙다는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여여부동이요 도한량 무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다고 생각도 내지 말고 밉다는 생각도 내지 말라. 즉 기분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분 내어서 춤을 추어 보라든가 가만히 두들겨 맞지만 말고 같이 대들어 때려주라 하는 것도 모두 기분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두들겨 맞더라도 좀 참고 가만히 있으면 골이 안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리왕에게 인욕선인이 그렇게 당했을 때도 만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가리왕에 대하여 진한심을 내고 미워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상을 비롯한 사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견뎠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증득으로 자아 완성을 아공 아상이 일면 사상은 동시에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나다 내 것이다 하면 벌써 남을 인정하는 때이고 동시에 중생이 복잡한 사회 조건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중생상입니다. 집 살림살이 하는 것이나 농사짓고 장사하는 것, 정치하는 것 모두가 중생상입니다. 자타를 구별하여 나라는 것과 나 아닌 것을 따져서 생겨나는 객관을 남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인상입니다. 수자상이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살고 싶어 한다든지 건강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어디 산삼 한 뿌리가 좋은 것이 나왔다 하면 그걸 한 뿌리 먹어봤으면 하고 침을 삼킵니다. 그걸 먹으면 오래 살겠거니 하면서 내일이라도 금방 죽을지 모르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70살이나 80살을 다 살 것처럼 미리 준비하느라고 야단들입니다. 온갖 준비를 다 해놓고도 그 밥 다 못 먹고 죽은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손으로 밥 지어 상 차려놓고 그 앞에 딱 앉았다가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리집에 앉아서 죽는 사람, 다방 같은 데서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인간들이 오래 살 것이라고 믿고서 비타민을 사 먹는다,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골라 먹는다 하고 몸을 단속하는 것들이 모두 수자상입니다. 인욕 선인이 가리왕에게 속내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아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픈 것을 알고서 억지로 참았다면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했을지라도 속으로는 고를 내고 있었을 것이랍니다. 이 선인이 고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아픈 것조차 모르고 아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가 가운데 초가만 증득해도 이 아상은 없게 됩니다. 금강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수다원가나 사다함가를 증득했다든가 아나함가 아라함가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그 증득했다는 생각이 없어야만 올바른 증득입니다. 아곡이라는 것은 그처럼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법공, 삼공 가운데 두 번째는 법공인데 이것은 물리니 화학이니 천문학이니 지리니 온갖 학문들이 어떤 원리를 발견하고 거기서 이론을 따지는 것들입니다. 생명이 어떻고 세포 구조가 어떻다고 분석 연구하고 거기에 어떤 이치나 원리를 가려내어 써놓은 것은 다 법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법률의 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법은 어떻고 예수법은 어떻고 공자법은 어떻다 하는 등 종교에 대한 분석, 설명도 법입니다. 모든 학문이 동인 법인 동시에 사상, 신앙, 정치, 경제, 예술까지도 모두 다 법입니다. 미술에서 추상판이 인상판이 하고 나누는 것이라든가 동양화, 서양화, 북화, 유화를 가리는 것도 법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대상을 인식하는 일들을 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쓸데없이 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낮꿈이고 오늘 밤에 잠들면 또 밤에 밤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음자리는 밤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낮꿈에 나왔다 합니다. 밤꿈에 들어가도 육체가 있고 낮꿈에서도 육체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밤꿈에서도 육체를 함부로 벗지를 못하지만 낮꿈에서도 역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이 몸뚱이가 나인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밤꿈, 낮꿈에 마음이 들락날락 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이 육체만 가지고 나인 줄 믿으면서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나로 착각하는 것은 이 마음을 확실히 깨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공이 되면 물리니 화학이니 물이니 불이니 하고 따지는 생각들이 전혀 없게 됩니다. 불에 대해서도 불이라는 생각이 없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뜨겁지도 않고 타지도 않습니다. 요즘 영국의 심령학자들이 이런 것을 많이 실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에 들어가서 수백 년 앉아 있어도 뭔가 못이 물에 젖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물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꿈을 깨우기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꿈이 아니라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미친놈 짓거리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정신 통일만 하면 그리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산다는 생각 때문에 한 서너 끼만 밥을 굶으면 눈이 쑥 들어가고 기운이 빠져서 일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물질도 아니고 허공도 아닌 이 마음에 어디 밥이 들어가서 담겨 있을 때가 있으며 그것을 삭힐 창자까지도 어디 있는가. 이 마음자리는 무슨 의식주가 필요 없습니다. 몸뚱이는 하나의 기계이므로 휘발유가 필요하고 달아 빠진 부속품은 갈아 끼워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 마음은 물질도 허공도 아니므로 아무 부속품이 필요 없습니다. 쌀 한 톨이나 동전 한 푼도 필요 없으며 집 한 칸도 필요 없습니다. 의식주를 초월하고 생사에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석산이 박산이 되어봤자 밥 먹고 똥 싸고 늙고 병들어 죽는 걱정밖에 없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개, 돼지나 꼭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왕 공부하려거든 마음을 깨쳐서 생사에 자유롭고 우주에 자유로울 만큼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아 완성, 자아 실현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서는 무슨 자아 완성이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설사 이러한 이론을 배웠다 하더라도 이론에만 머물지 말고 부처가 되는 날까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열반의 경지. 아공이 되면 육체적 자유가 생기고 법공이 되면 우주의 자유가 생겨 이 물질계나 허공계에서 자유자재하게 됩니다. 비행기 안 타고 하늘을 얼마든지 날 수 있고 아폴로 인공위성 타지 않고도 달나라에 잠깐이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아폴로는 달나라에 가는데 수십 년이 걸리고 빛이 제 아무리 빠르다 하여도 거기에 속도가 있지만 이 마음은 여기서 부산 생각하면 벌써 부산에 가 있으며 미국 워싱턴 하면 마음이 벌써 거기에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는 시간과 속도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아공, 법공을 지나가면 미국을 생각하면 몸뚱이도 벌써 미국에 가 있게 됩니다. 이 마음이 환이요 꿈이며 아무것도 아니므로 어느 곳을 생각하면 동시에 몸도 따라가 버리는 것이 마음의 속도는 속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공이 되면 이러한 신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이 본래 그리 되어 있기 때문이며 새로이 된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한 개의 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른바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인 것이며 이것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법의 두 가지 공을 이야기했는데 이들 중에 아공을 이룬 다음에 법공이 되는 것이며 법공부터 먼저 되고 나중에 아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학년 배운 다음에 2학년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면 보통 구공이라고 하는데 아공과 법공이 다 이루어져 정멸뿐입니다. 무아지경에 들어서서 텅 비고 고요한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또 그 없는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소위 열반이라고 합니다. 번뇌망상은 생사인데 생각이 자꾸 이렇다 꺼졌다 하는 그것을 생사라고 합니다. 마음의 생사가 육체의 생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무엇을 본다든가 귀로 무슨 소리를 듣는다든가 할 적에 아공만 되어 있어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서 미국에서 하는 말을 다 듣고 천당 말을 다 알고 극락세계에서 법문하는 것이 다 들립니다. 아공만 되어도 공간이 없어져서 그것을 초월한 상태이고 법공이 되면 더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내내 극락세계가 사바세계이고 사바세계가 극락이며 천당이 지옥이고 지옥이 천당으로 막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이 내내 한국이고 한국이 미국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공, 법공이 이루어지고 보면 거리를 인정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가 자기 전체이며 자기 마음의 전체란 말입니다. 의리선과 격외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이론에 의존하여 마음을 밝히는 것을 의리선 또는 열애선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마음 밝히는 공부를 한꺼번에 당장 성취하려는 법이 격외선입니다. 여기에 말로도 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따질 수가 없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주와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 의문, 의심으로 꽉 차서 이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방법으로 마음을 직접 깨쳐 들어가는 참선법이 격외선입니다. 어떤 이론을 따지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외선은 인도에서 달마 스님이 중국에 전하였다고 하여 달마선이라고도 하며 선종의 선법 가운데도 최상승선입니다. 격외선도 역시 내가 서문 맺는 말과 신신명의 본문 해설에서 말했던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말했지만 나라는 생각, 이것을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생각 이전에 하나가 있어서 이 생각을 내는 것인데 그 생각을 낼 줄 아는 그놈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실히 내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주가 다 없어지고 눈앞의 모든 현상계가 다 없어져서 시간과 공간이 한꺼번에 없어진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역시 내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 나는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 없는 실체이므로 영원 불멸한 것이며 절대 자유인 나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있기는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의문에 대해 시다르타 태자가 6년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설산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별을 보고 깨친 경지 이전까지의 이치는 우리가 의리선을 가지고 깨쳐 들어갈 수 있지만 정말로 별을 보고 깨친 경지는
우리 손으로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격외선의 도리를 깨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깨친 경지는 우리의 말과 글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곧 마음이요 마음은 곧 창조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사가라국에 한 고행승이 있었습니다. 이 고행승은 한여름 어느 날 사정없이 내리쬐는 떼약볕에서 장작불을 피워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때마침 한 비구가 실례지만 스님은 덮일 것은 안 덮이고 공연히 덮이지 않아도 될 것만 덮이고 있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고행승은 불끈 화를 내면서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시오. 그럼 묻겠는데 스님이 덮여야 한다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비구는 조용히 대답하기를 꼭 덮여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 수레를 끌 때 수레가 구르지 않는 경우 소를 채찍질해야 될 것을 스님은 쓸데없이 수레만 때리고 있단 말입니다. 수레를 아무리 때린들 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은 수레이며 마음은 소입니다. 그러므로 스님께서도 마음이 소를 채찍질할 것이지 공연히 육신이 수레를 괴롭힌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마음이 곧 나인 것이며 육신은 비록 내 것이라 하여도 그것은 의상처럼 잠시 빌려 입는 것뿐일 뿐 진정한 나는 아닙니다. 나의 평생 과제는 오로지 이 마음의 수련에 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이란 물질도 허공도 아니며 선도 악도 아니며 여성도 남성도 아니며 지식도 사상도 신앙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 아닌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이 마음은 불에 탈 수도 없는 것이고 물에 젖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자살도 타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영원 불면의 것이고 또한 절대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 무결한 실체며 우주 이전의 실체요 차원 이전의 것이므로 나를 앞서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나 이후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마음이 창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창조할 때 하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태양도 있으며 온 우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오로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사멸이 있지만 마음은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멸이 없습니다. 사멸이 없으므로 육신이 떠난 후에도 다시 다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생사윤회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태어난 인간이 빈부, 귀천 등 한량없는 차별을 나타내는 것은 전생에 자기가 지은 원인에서 그런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자아 완성의 목표는 불타의 지위에 올라서 생사를 자유로이 하며 전지전능의 대원력으로서 고해에서 허덕이는 모든 중생들을 건지는 대자비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으로서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